오늘은 그 석류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석류는 아주 분홍 색깔의 열매를 가지고 있고 그 속에 씨가 많고 또 즙이 풍부하고 맛은 아주 신맛을 냅니다. 흔히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에 좋다고 해서 그 석류 열매를 많이 찾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 석류나무는 하나님의 장막, 성막에 쓰이는 가구를 만들 때 석류나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좋은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에봇을 만들 때,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성막에서 일할 때, 주님을 섬길 때 제사장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고 하는데, 그 에봇을 지을 때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석류를 수놓아서 금방울을 간격을 달고서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장자리에 술을 놓게 만들고, 아론이 입고 그 금방울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소에서 나올 때, 들어갈 때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리면 죽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금방울과 함께 석류를 수놓아서 옷 가장자리에 이렇게 에봇을 만들 때 술을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섬길 때 입어야 되는 옷, 에봇인데, 이것이 뭐냐? 왜 금방울과 함께 석류를 수놓아서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수놓아서 다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일단 이 석류나무는, 금방울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금을 발라라, 선에 관련된 말씀을 할 때 금을 표현합니다. 금을 사서 내 눈을 발라 낫게 하라, 그런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금을 발라라, 금을 사서 발라라.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선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금방울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석류를 수놓았다는 것은 금방울에서 나오는 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선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선의 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이 그 소리, 방울 소리를 듣고 살아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있다, 죽지 않았다, 영혼이 살았다, 영생이 있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도 역시 삶이라는 것은 늘 자기를 표현합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자기를 의사 표현을 합니다. 행동으로 말할 뿐 아니라 표정으로 얘기하고 제스처로 얘기하고 자신이 무언의 느낌으로, 표정으로 무언의, 자신은 무언가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의 대명제는, 인간은 누구든지 말을 하고 있다. 이게 소리가 안 들려도 말은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소리를 바라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서 울면서 태어난 것도 하나의 소리이고,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소리, 이웃을 미워하는 소리를 바라는 겁니다. 세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 음성을 듣고 듣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자,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게 세례 요한을 표현했듯이 인간은 누구든지 소리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옷 끝자락에 금방울을 달아서 거기서 소리를 바라고 거기에 석류를 수놓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석류를 새긴 옷자락에 금방울을 매달아서 걸어다닐 때마다 맑고 청아한 그러한 그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제사장이 이게 걸어다닐 때마다 들리는 이 소리는, 우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진리의 소리이죠. 하나님 나라의 소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리는 진리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양은
주님을 따라온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소리가 아닙니다. 사기꾼의 소리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이런 소리는 듣지를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금방울 소리가 주님의 소리고 진리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게 한 번의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80, 90, 100을 살면서 죽어 있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깨달음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메시지를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온다 이거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생명을 얻는다 이거죠. 오늘 우리나라에 언론이든 신문이든 글을 책을 쓰든 뭐 과학 예술을 하든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들이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짓 뉴스나 가짜 사기적인 말이나 편견을 가지고 뉴스를 내보낸다면 죽은 자로 하여금 더 죽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시편에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다. 그 소리가 강력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할 만큼 놀라운 신비적인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선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금방울은 선의 예배를 의미한다면 석류나무는 선의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에봇의 가장자리에 석류 모양을 새겼다는 것은 그것은 이 땅에서의 인간의 삶의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기준선, 그것을 가장자리에 매달았던 겁니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거를 엮어라. 색을 얘기한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삶의 조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세 가지 색깔, 청색, 홍색, 자색 실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한 가지로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과 지식이 조화를 이룰 때 다양한 색깔이 빛나는 거죠. 금방울, 거기서 울려 퍼지는 청아한 소리, 그것은 진리의 소리입니다. 올리브나무는 주님의 선하심을 아는 지식이고, 포도나무는 진리의 지식이고, 종려나무는 구원의 지식이고, 무화과나무는 일상적인 삶의 지식이고, 석류나무는 선의 지식을 알려주는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상징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석류나무가 금방울과 함께 이렇게 술을 놓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어울려야 되겠습니까? 선한 자들. 이 선한 자들과 함께 산다는 것은 최고의 즐거움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과 어울리면 그들에게서 나오는 소리는 아집과 고집과 편견과 거짓된 사상과 쓰레기 같은 생각과 음란과 더러움으로 치달은 그러한 소리들만 들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그걸 듣는다는 것은 아주 지옥 속에 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선한 소리를 들으면서 산다는 것은 최고의 낙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감사입니다. 우리가 석류나무에 그 속에 들어있는 씨, 아주 많은 씨가 들어있는데요. 그 씨가 구충제 혹은 방부제로 쓰인답니다. 벌레가 틈타지 못하는 거죠. 그 씨에서 나오는 어떤 기운으로 벌레가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계에서 석류나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방부제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릇된 사상, 쓰레기 같은 사고방식, 거짓된 그러한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는
그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선의 지식은 거짓된 더러운 지식이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선의 지식이 있으면 인간을 보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에봇의 옷자락에다가 그것을 매달고 새겨라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선한 깨달음, 더러움과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을 추한 생각을 물리치게 합니다. 그것을 입고서 제사장들이 에봇을 입고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방울소리를 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 우리도 사실 이런 방울소리를 내면서 성료나무의 그 열매의 수놓은 모습을 우리 옷자락에 새겨서 우리의 삶의 옷자락에 새겨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예. 이런 것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면 아무리 자신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을 해도 다 그 수준에 의해서 섬깁니다. 초등학생이 주님을 섬긴다고 해봤자 초등학생 수준으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숙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님을 섬기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의 영혼에 따라서, 그의 상태에 따라서, 그의 선함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다릅니다. 그만큼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선을 행할 자는 없습니다. 왜? 선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받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악한데 주님이 선을 부어주셨으므로 나는 그 선을 그나마 이 정도라도 유지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내 것이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 고백을 하는 신앙이 이노센스입니다. 순수함이죠. 순진무구. 이노센스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라는 뜻인데 이 말은 성경에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노센스를 말합니다. 순진무구함. 내 것이라고 자랑하는 순간 순진무구는 사라집니다. 내 공로를 자랑하고 나의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랄 때에는 주님과는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을 실천한다 하지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만이 그는 자기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죠. 선의 지식은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성류나무가 뜻하는 바 이거 선한 지식이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므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나무를 들고서 합한 채를 들고서 주여 내게 선한 마음을 주옵소서.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선의 지식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당신께 빌렸습니다. 마치 레아가 야곱을 향해서 내가 이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당신을 빌렸다. 당신을 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듯이 내 것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단지 그릇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 그릇입니다. 그릇. 주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내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하늘의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선의 지식을 갖게 되어집니다. 과연 인간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부여하신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이 지식이라는 게 하늘의 것 아닙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소이다. 다만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이 순간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때에 맞게 주께서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자세가 성류나무를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